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한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였거든요. 그 권세를 다시금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4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내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와 피를 그냥 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시죠. 그래서요. 이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는 이 말씀이 훗날에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곧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것들 중에서 애매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안 되는 것들, 곧 이것을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곧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음행을 행하지 말라고 하고 또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이 네 가지만 하지 아니한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곧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때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데 그 생명을 죽이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매 한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지었는데 네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거가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쭉 말씀하셨죠. 이제 11절의 내용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면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홍수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 곧 이런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이 거대한 홍수로 사람들 죽이고 동물들 죽이는 이러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합니다.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 무지개는요, 여러분 달다시피 비가 한창 올 때 그 무지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무지개는요, 흐린 날씨에 비가 소나기처럼 오거나 아주 보슬보슬하게 내릴 때나, 그러니까 소나기 내린 직후나 또는 비가 아주 약하게 올 때나, 그 이쪽에 하늘이 맑은데 저쪽은 구름이 가득할 때, 이럴 때 이 무지개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는요, 이 무지개는 것은요, 비가 온 다음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시는 내가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난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모든 언약을 나도 기억하고 너희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7절까지의 사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너랑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언약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에게 우리 이런 언약을 맺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세운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깨요. 왜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 욕심대로 깨트립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합니다. 자, 18절에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자의 이름이 나와요. 손자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에요. 그거 참 신기한 게 19절부터 29절까지 이 구장에 있는 내용들 쭉 보면요, 노아의 손자들에 대한 이름은 아무도 안 나와요. 이 가나안 나라의 이름만 나와요. 가나안만.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다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유럽은 야벳의 그런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아시아는 셈의 후손들이에요. 아프리카는 함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노아가 이제 땅이 이제 다 마르니까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또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엄청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가요, 그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 높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술이 생술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을 마시고 나서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잔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 곧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 있어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잔다고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이 보고 들어오는 것을 참 창피하게 여겼을 텐데 그것을 미리 알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 보지 않고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깼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자, 노아의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그러니까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함이에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함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노아가 알고 나서 벌을 받은 건 누굽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이 할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큰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입니까?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냥 뭐 혼을 내든지 정 안 되면 회초리를 떼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두 아들 야벳과 셈의 종들의 종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벌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벌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벌이에요. 왜 이렇게 심하게 했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까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했죠. 그래서 셈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죠.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은 여기 유럽 사람들이고요. 셈은 아시아 사람들이고 그 유럽 사람들을 창대하게 하면서 그의 종이 되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 놓고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 더 살았고 그 다음에 950세 되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가나안이 왜 벌을 받았냐는 것이에요. 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버지 함이 잘못했는데 그 벌은 가나안이 받았고 그 받은 벌이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큰 벌을 받습니다. 그의 두 큰아버지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죠. 그 두 어른들의 그 종들이 되게끔 종들의 종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가나안은 땅의 이름이었어요. 땅의 이름. 그래서 훗날에 땅을 정복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참 거꾸로 됐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 5권은 모세가 썼는데 이 중에 3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썼어요. 모세가요, 이제 출애굽하려고 이제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모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바로가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모세의 신 하나님에게 도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는 너희 민족을 데리고 내 땅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들이 하루 만에 홍해 앞에 섰고 홍해 갈라지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6개월 동안 방황을 하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 때에 모세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잠깐 멈춘 것이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이 밑에서는 아론과 그의 일당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황금 송아지한테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레위 족속들, 자기의 족속들을 지파를 이렇게 명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늘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을 온전히 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간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지금 무기도 없잖아요. 이들이 정말 뭐 전투를 하던 군인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아브람 때부터 정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은 우리의 형제의 땅이지만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땅, 심판받은 땅이다. 그러므로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의식, 사명감, 역사의식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역사적 의식이요 사람의 생각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적인 어떤 왜곡을 하는 이유가요 훗날 그것을 인하여 자기들의 어떤 명분을 잡기 위함이고 또 하나 그 땅을 갖고 있는 그 땅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원래 역사적으로 이 땅은 니네 땅이 아니야 내 땅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고 그들을 순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 왜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금 그의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할아버지 노아가 가나안을 심판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다음에 10장의 내용도 같이 이어집니다.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장에 있는 내용은요, 족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 읽지 않고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들의 족보가 좀 나열되겠죠. 그런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 구스와 마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함과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갑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돈이라는 것은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바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힙니다. 그리고 헷이라 했잖아요. 헷은 여러분 혹시 시타이트라는 제국 아십니까? 시타이트 제국. 이 시타이트 제국이요, 정말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훗날에 이집트하고도 싸울 정도로, 막상막하에 싸움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이 제국은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적대국 중에 아주 강력한 적대국들이었어요. 늘 싸우기를 즐겼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가나안은요, 후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아들들을 낳냐면요,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악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이 괴롭혔던 그 족속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블레셋 족속은 여러 도시 국가들이 연합체거든요. 근데 그 연합체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강한 그런 도시 국가가 바로 여부스 족속, 아므리오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늘 대적했던 민족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이었어요. 또 시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이런 모든 족속들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이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사와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였더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지역명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이스라엘에게는 다 적대국들이었어요. 좋지 않은 것이요. 부정한 땅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땅도 그랬죠. 그라를 지나서 가사라는 것도 그랬죠. 가사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가사 사람 골리앗. 그 다음에 싸우잖아요. 다윗하고요. 적대국 중에 적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지금이 어디 땅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모압 땅과 에돔 땅에 있었어요. 소돔은 모압 땅에, 고모라는 에돔 땅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딱 보시면요,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을 지나서 밑에 사해가 있었어요. 이 동쪽은 이방인들의 땅이고 이 서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될 땅이었어요. 지금 이 갈릴리 요단강 이 사해 동쪽에 위에는 암몬 족속이 살고 그 밑에는 모압 족속, 그 밑에는 예돔 족속이 살았어요. 자, 이 모압 땅에는 소돔이 있었고, 모압 땅에는 소돔이 있었고, 에돔 땅에는 고모라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들이 다 한결같이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민족들의 땅이었어요. 그 땅의 조상이 누구다?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과 싸운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왜? 그 땅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함의 족속, 그러니까 노아의 족속이었던, 후손들이었던 셈 족속과 야벳 족속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과 싸움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이 죄악은 저질렀지만은 벌은 그의 손자 가나안이 받게 되었어요. 자,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근데 이것도 또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벨탑 사건을 지금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교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원래는요, 온 땅에 있는 언어들, 우리의 이 말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말들이 다 다르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론 각 민족이 갖고 있는 언어가 다름이 왜 다른지에 대한 기원을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우리의 제약 때문에 이렇게 각 민족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가나안과 그리고 셈의 후손들과 또 야벳의 후손들은 언어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땅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하셨더니 분명히 이들의 언어는 달라졌어요. 원래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르게 되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온 땅에 있는 자들의 민족들의 그 언어가 달라졌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각 민족별로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통용하는 언어가요, 정말 수백 가지 될 거예요. 각 민족마다, 민족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말들이. 왜 달라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야벳과 함과 셈의 그 자손들의 말도 달라졌다는 것은 곧 이들이 이제는 민족적으로 분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달라진 것이 민족으로 지역으로 달라졌음에 대한 기원인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한 형제였던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는 이 바벨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언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는 지역도 다르고요, 지금.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야벳은 유럽 지역, 셈은 아시아 쪽,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살게 됐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데 언어도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한 뭐 몇십 년만 지나도요, 만나도요, 서로가 대화가 안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살 때에 그들이 만나서 회의하려면요, 그들의 말을 통역하는 통역관을 두었다고 합니다. 말이 달랐기 때문에요. 그 정도인데 이 시대는 더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름에 대한 기원을 알게 됐지만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함과 야벳과 셈의 후손들이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이 갖고 있는 힘은 그거거든요. 너랑 나랑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른 거예요. 뭐 사람의 모양은 같겠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이에요. 다른 거예요. 땅이 다르면 사는 땅이 다르도 다른데 말이 다르니 이거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거죠. 사투리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가 훗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조상 셈의 족보가 쭉 나열됐고 26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음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1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합니다. 자,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란. 죄송합니다. 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데라가 출발했던 곳, 데라가 살던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였어요. 우르요. 자, 고향 갈대인의 우르라고 하셨습니까? 우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르가요, 셈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을 보면 이라크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라크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이 두 강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이 지중해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강이 만나는 쯤 되는 곳에 이 우르가 있어요. 우르가.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우르라는 곳이요, 그 당시에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강 옆에서요. 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흙이 쌓이면서요. 아주 그 땅이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이 되어서 무엇이든 간에 심기만 하면은 무럭무럭 자라나요. 그 농사를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이 농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명이 생겼어요. 문명이. 그 문명 이름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무엇입니까? 생각나시나요? 세계 4대 문명? 성민아, 세계 4대 문명. 그렇죠.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 나일강 문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명이었어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인도의 인더스 강에서 일어나는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이거 강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왜 강에서 문명이 일어났을까요? 농사를 짓게 되었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강 유역이었어요. 근처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고 도시에 만들어야 되고 또 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문명이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문명의 핵심 지역이었던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던 곳이 우르였고요. 지금도 우르 지역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하면은 아주 찬란한 어마어마한 큰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데라와 이 후손들은요,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크게 발달된 그런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그들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하란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데라의 자녀이거든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데라의 자녀이거든요. 그 데라가 살던 곳이 지금 여기 지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라고 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살던 이 셈의 후손인 데라의 자손들이, 데라의 가족들이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쪽 인도하셨겠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12장에 보면은 정착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인들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을 때쯤 되면은 지금 BC 1447년, 48년 정도, 80. 그러니까 1478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940년. 40에서 2년 빼면은 1438년. BC 1440년에 출애굽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BC 1440년대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땅은 자신들의 조상의 땅인 것이에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약 몇 년을 살았냐면 480년 정도로 살았다고 그래요. 어떤 책 보면 40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 480년 정도 살았는데 480년 동안 살면은 자기의 원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이 이 남의 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그의 가족 12명의, 그러니까 요셉 빼고 11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70명을 데리고 정착할 곳이 바로 애굽의 고센 지역인데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의 아들이 애굽 땅에서 총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에 내려와서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들이 자신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자신들의 조상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지금 그들의 민족, 곧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장까지, 12장도 마찬가지, 12장 첫 부분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9장, 10장, 11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멈추고 너희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썼을 때 그 노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는 가나안 땅의 기원을 지금 이 책에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나안 땅 이런 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9장, 10장,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그 하나하나가 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하나라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씩 다 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당장 답이 없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창세기의 내용처럼 하나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